안녕하십니까. 7차 학예 수양회에 가신 분도 또 많이 계시고 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못 나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산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예 수양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또 마지막 7차 학예 수양회가 공주에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깨달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세상 하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또 전심전력을 다하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여러 나라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대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또 멕시코 두랑고 교회, 아카풀코 교회, 또 스페인 무르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동되어 남은 생에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하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31절의 내용부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앞에 말씀을 받고 있는데 먼저는 29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29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다 하셨죠.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했다라는 것은 이미 예정을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정론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미리 아신 겁니다. 우리를 다 아셨어요.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할 것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주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교회 다녀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성경을 배워본 적 한 번도 없고 누군가가 교회에 가자고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친구들 중에 가끔 교회 가서 가자라든지 또는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 양심 속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서적을 아주 탐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 속에 그런 소리가
크게 들린 것 같습니다. 너는 왜 다른 책들은 막 읽으면서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 없다고 하느냐. 그런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성경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생각이 들고 제 기억에는요, 불과 한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몇 일 정도 지났는지. 근데 제 생각엔 한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졸면 안 되겠죠. 예, 예. 간증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후배를 보내셨어요. 우연히 제가 학교 그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렸고 그 자리에서 후배를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가 구원받은지 몰랐죠. 그 후배가 구원을 받은지 불과 6개월, 나중에 알았는데 6개월이 된 그런 후배였습니다. 애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저를 만났는데 그래서 저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배워보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2시간 정도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때는 이제 그런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은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됐고요.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정해진 그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거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적대 세력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건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로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마치 도살할 양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송사할 수 있겠느냐?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5장부터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의롭다고 하심을 얻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얻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 로마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기쁨과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환난 중에서도요 즐거워하고 기뻐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후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후사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또 감사하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미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약대로 이미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우리가 선인일 때 죽은 게 아니고 의인일 때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미 얻었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영혼이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리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이죠. 그걸 도말하시고
율법은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적대하는 거죠. 근데 그걸 도말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제하해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죄삭은 사망이라고 선고를 내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모든 죄를 사해버렸잖아요. 그 죄가 있어야지 대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율법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그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죄의 법 아래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거기서 다 제해버린 거예요. 도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스가랴서 3장을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1300 스가랴서 3장 131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여기서 내가는 스가랴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여호수아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기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와가 보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도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 사단은요,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책망을 하시겠어요? 이 사단은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요, 보면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거든요.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시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책망을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정한 간을 씌워주시고 그 죄과를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탄은 죄를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를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구원의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책망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더러운 것만 보고 정죄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서 그 죄가를 다 제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더해주시고 그걸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정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겠느냐? 사탄은 송사했거든요. 송사는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흘렸어요. 도말해버렸어요. 그리고 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더해 주신 거예요.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씌우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아주 깨끗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저는 죽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가 사해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탄을 책망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저희가 묻기를 7절 그 앞에 이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한 자가 고소하던 자들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고소하는데 정죄를 하는데요. 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있느냐?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느냐? 고소하던 자들이 있느냐? 다 사라졌습니다.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는 아담이죠.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하셨느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으셨다.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내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놓아줬다. 자유를 줬다. 그런 뜻이잖아요. 속량하셨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까지 가게 된 운명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사 그랬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하셨느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러니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하셨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적 못하는 거죠.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책망하잖아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어떻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신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견딥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셔요. 아십니까? 지금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맹세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안위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큰 안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면서 화평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것은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까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참,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이 대제사장은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시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아간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장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땅에 있는 성소죠. 거기로 안 들어가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자,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까지 이제 나갈 수 있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그런 새로운 산길이다.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39절에 이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의 그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기서도 우리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계속 반복해서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넣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요 참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할 때도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가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 누가 우리 송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은혜에 서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요, 확신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전의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2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기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은 그걸 보게 되면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근데 지금 못 보는 거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능히 이길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은 열성이라고 하는 열심이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시겠어요. 주님이 열심을 내시지 않았다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주님의 손이 왜 높이 들리겠어요? 주님의 손은요, 그 손이 높이 들린다. 역사를 뭔가를 이렇게 손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역사하시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손이 들릴 때는 그 손을 가지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실 때, 그죠? 들리는 거잖아요, 손이. 모세는 그 손을 든 것은 그 손을 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손을 든 이유는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손이 들리는 동안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내려오면은 그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들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쳤잖아요. 승리하게 했잖아요. 주님의 손도 높이 들리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들리시는 거예요. 참 모세도 힘을 냈습니다. 그죠? 그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 들고 있는 게 쉬운 일이에요? 하루 종일 들고 있어 봐요. 손 내려와요. 힘듭니다, 그게. 애들 벌 줄 때 손 좀 들고 있어 봐 하면 조금 들고 있다가요. 내려오잖아요. 근데 주님의 손은 높이 들리십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그 주의 열성을 보면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걸 알면요. 놀라울 거예요. 놀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십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손으로 보시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시편 기자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그랬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늘, 주님의 손이 들린 이유가 뭡니까? 그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들렸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다윗은 그걸요,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안 거잖아요.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왜 움직였습니까?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왜 주님의 손이 들렸습니까? 그 강한 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그 손이 움직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때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뭘 다 잡은들 이 많은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주님의 손이 움직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시편 9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 믿기 어려운 아주 기묘한 그런 일을 하셨다.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구원을 베푸신 일,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높이 들릴지라도 백성을 위하시는 그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보지 못하리라마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손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은 뺏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도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손이요, 붙잡고 계시는 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러분, 만물이요, 처음 있을 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그 손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다.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베푸심이라 그랬잖아요. 아들도 내어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안에 하여튼 다 들어갈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환난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모든 것도 은사로,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주시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거기로 들어가셨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사망이 끊을 수 있겠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받는 그 히브리인들이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날에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이 전해졌던 그때 당시죠. 그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그걸 참은 것을 생각해봐라. 비방도 당하고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요 벌거벗겨졌잖아요. 속옷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갔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산업까지도 빼앗겼죠.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그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그렇게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살라고 하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니까. 환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상황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가서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드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침륜에 빠지면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영원히 살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자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적해도 사탄이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송사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본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리라마는 주의 열성을 보면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셔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요, 이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미 준 거예요. 그 밟는 땅마다 다 네 것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면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에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미 승리는 선언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일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